네, 다음은 마지막 효정 증거의 순서입니다. 위 가정은 가정연합의 창시자 되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두 양이분을 통해 국제 축복을 받고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박윤철 츠츠미 미키 가정의 효정 증거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는 한일 축복가정 삼식윤망상 츠츠미 미키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강원도 홍천에 시집와 지금까지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축제에서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무장직을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87세의 시어머니와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은 이름 그대로 농촌입니다. 마을에는 젊은 사람은 거의 없는 아주 시골 마을에 외국인 그것도 일본 사람 며느리가 왔다고 하니 그때 당시에는 마을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재래식 부엌이었고 나무로 불 때는 아궁이도 있었고 재래식 화장실은 당연히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밖에 있는 화장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어 띠에 따라오는 남편을 쫓아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며느리가 과연 이런 시골 농촌에서 살고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거의 매일 이웃분들이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걱정은커녕 처음 보는 신기한 부엌과 시어머님으로부터 음식을 배우며 농사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거는 잠시였고 한 겨울에는 재래식 부엌이 너무 추워서 힘들었습니다. 비옷을 입고 농사일을 하면서 서러워서 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집가서 3년 그리고 7년 견디면 언젠간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키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외국에서 왔다고 힘든 때는 맛있는 회도 사주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순수하고 무뚝뚝한 강원도 남자의 최대한 배려와 사랑의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시골에서 이웃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큰딸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는 일본 엄마의 딸이라고 따돌림 받을까 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따주고 옷도 단정하게 입혀서 보냈습니다. 간식도 일본식 젤리, 푸딩, 샌드위치 등을 학교에 보내며 외국인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이들은 학교 친구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 시간에는 마음이 그렇지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일 간에 불행했던 국가적 갈등이 어디서나 있는 듯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며 극복해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큰딸은 초등학교 시절 전교 회장이 되었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학생회장이 되었다고 마을과 교회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이들의 성장에
교육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면목으로 일본어 교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가사의 양립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일본어 교사를 하면서 조금씩 사회생활을 적응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외국인 주부들의 모임 심전문화교류회가 2003년에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전문화교류회 회장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원래회에 참석했을 때는 손님이 같았고 불쌍한 다문화 가정이라는 느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런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회의 때는 일찍 나가서 회의실 청소도 하고 음료수 준비도 했습니다. 여성단체 대회가 있을 때는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분리수거, 행사장 정리, 남 모르게 조용히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행동을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성단체 협의회장님께서 단체 회장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일일이 칭찬하시면서 강원도 지사상을 추천해 주셨는데 뜻밖에도 제가 영광의 도시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의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전도가 되는, 말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여성단체 협의회의 일을 정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장관상 비롯해 홍천군수상, 군의회 의장상 등 많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여성단체 임원으로 선정돼 조금씩 여성단체 안에서 제 자리가 잡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맡으면서 홍천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여성단체에 연결하고 여성단체 행사 때는 내빈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숨기지 않고 그 낮은 자세로 여성단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한테 컴퓨터를 배우며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협의회장님의 신뢰를 더욱 받게 되어 드디어 가정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내빈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홍천군에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는 것 같은,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후 2010년에 협의회장님께서 여성단체 사무를 맡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간력 추정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 여성단체 협의회 김하자 회장님께서는 평화대사님이시고 세계평화여성연합에도 참석하시고 친히 손편지로 소감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우리 홍천군 여성단체가 우호적 관계를 잘 맺고 발전해 가도록 가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는 일본에서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매일 울면서 지내셨습니다. 원래 한국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셨던 어머니는 저희 구체 결혼을 더욱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셨던 결혼인데 첫 딸을 태어나서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180도가 달라지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께서 매달 아이들한테 옷이니 학용품이니 장난감이니 보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국제 전화를 해주시면서 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드디어 2001년에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 5명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던 어머니는 남편을 위해 새 입을 준비하고 해주시고 매일 진수성찬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한국식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앞에 절하면서 예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어른들이 계셔야 숟갈을 드는데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그 예의에 감동을 받으셔서 엄마하고 늘 칭찬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 딸을 보면서 엄마는 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속이 깊고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 너무나 진창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돌아가는 도중에 저희 아들이 말을 하기를 엄마 마법의 문이 있으면 일본에 바로 가서 외할머니를 만나고 슬프지 않게 해드릴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받는 사랑을 잘 알고 있구나라고 뿌듯했습니다. 원수 사이였던 나라 한국과 일본,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치가도 그 사이에 있는 두꺼운 벽을 허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친정 어머님처럼 원수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을 하루아침에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참부모님께서 맺어주신 한일 축복 결혼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아이는 강하다는 말을 있듯이 한국과 일본에서 사랑을 받았던 저희 아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사주셨던 버크레인 장난감에 흥미를 갖게 된 아들은 지금 경기도에서 버크레인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선학유비대학 사관생 8기생으로 활동하고 있고 막내 딸은 선문대 사관생 1기로 가정연합의 건직기를 향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 축복을 받으며 그때 참 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 남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바위 위에 앉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남편이야만 훌륭한 이세를 낳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힘들 때도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해서 변함없이 너희들이랑 사랑하면 즐겁게 살 거야. 나는 엄마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만 보고는 후회만 하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다. 감사합니다.